창세기 4장입니다. 1절에서 9절. 제목은 우리 가정 복되게 하소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와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하기 불편하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도 됩니다. 그리고 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갖습니다. 잉태했죠.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고서 하와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번역본들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우리가 보통 간증을 언제 하죠? 너무너무 쉬운 일을 우리 여기 집사님들 계시지만 2 더하기 2는 4 요걸 풀어놓고 어른들이 간증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막 꼬맹이들 이제 막 하나 둘 셋 애들한테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 낳아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낳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어요. 하와는 아이를 낳느라고 고생이라도 하면서 애쓰는데 누가 더 기도했을까요? 막 분만의 순간에 우리 산모의 경험을 겪으셨던 분들이 있죠. 기도가 막 나옵니까? 비명지르기 바쁘죠. 이때는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도 잘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족끼리 혹시 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담이랑 둘이서. 아담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이거 낳긴 낳을 것 같은데 사람 난 사람은 세상에 많은데 우리 사람은 처음 낳는 것이고 잉태하는 고통이 이전에 주변에서 보던 것과 너무 다르게 크단 말이에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도 아내가 낳았을 때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분만실에 저희를 안 들여보내줬거든요. 지금은 같이 들어가지만 그래가지고 회개는 다 하면서 왜냐하면 분만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힘들어하시니까 저는 막 기도했거든요. 이 간증은 아담의 간증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아담이 더 했을지도 몰라요. 살았다. 내 아내도 살았고 아이도 태어났다. 막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절 보게 되면은 이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좋은 가정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아벨을 낳았어요. 물론 아벨도 힘들게 낳았겠죠. 그런데 가인만큼 힘들게 나진 않았는지 아벨에 대해서는 별말 없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어쨌든 이건 아벨에게도 이어지는 간증이 되겠죠. 자, 3절 보세요. 시간이 쭉 흘러서 이들이 부모에게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우리가 알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였습니다. 예배가 성공되는 걸 이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배웠기도 하겠지만 본인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성공되었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 때 결과가 어땠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만 써놓은 게 아니라 자 5절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어떻게 했어요? 연합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만 얘네들은 예배했는데 예배하고 돌아갔는데 아벨 건 받았고 가인 건 안 받았더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를 아벨이 알고 가인이 알아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거를 아벨이 알고 가인이 알아요. 안 받으신 걸 가인이 알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이랑 같이 손잡고 기도실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불러서 막 회개했을까요? 지난번까지는 받으셨는데 이번에 안 받았습니다 하고 막 했을까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안 했어요.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어땠죠? 5절에 회개했다, 부끄러웠다, 낯을 들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심히 분해서 얼굴이 확 변했다. 좀 정상이 아니죠? 우리 사극 보게 되면은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 앞에서 왕의 지시한 사항을 신하가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마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통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이면 마마 뭐 해달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원치도 않지만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가끔도 음식 나누는 장면에서 음식이 이상하다든지 음식 먹고 주상전화가 탈이 났어. 그럼 수락관도 난리가 나죠. 마마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이거 가인과 아벨은 잘 배웠어요. 이 예배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어떤 분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걸 못 받으신 거를 알아요. 근데 가인이 울질 않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아요. 아벨이랑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나 왜 이렇게 됐지 하지 않아요. 아니면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 예배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유명하지만 냉정하게 분별을 해주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가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건 가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요 4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가인은 어떤 상태였는가를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다. 이렇게 해요. 잠깐 속았다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좀 신기하다. 어떻게 너 꼭 네 애비 닮았냐? 우리 하지 않습니까? 너 참 너네 엄마 똑 닮았다. 응? 너희 엄마가 어릴 때 그랬어. 네 엄마 고등학교 다닐 때 딱 이 모습이었다 하던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닮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번역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가인은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인은 마귀의 새끼가 되었기에, 가인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개역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런 번역이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의 새끼가 되었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속은 게 아니라 그 앞에 세월이 흘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옛날에는 분별이 어려웠는데 자기가 드러나고 세상의 풍조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 심히 분하여 안색이 확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죠? 사도 요한의 진단과 평가가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다른 번역본에는 마귀 자식이 되어서, 마귀 새끼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죠? 하나님이 이날부터 딱 말을 닫아버리지 않았어요. 아벨은 예배도 성공했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자식을 잘 키워내기도 했는데 물론 아벨에게도 계속 말씀하시고 동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시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동받는 분이. 그러면 전 지구상에서 그분만 감동받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재미있는 거는 계속해서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저 그냥 흘려보냈었는데 좀 재밌지 않나요? 예배도 성공 못하고 지금 악한 자에게 속했으니까 얘랑 이야기하는 거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하나님이 지금 위기는 누구예요? 아담의 위기가 아니라 하와가 위기가 아니라 좀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아벨의 위기가 아니죠. 아벨은 일찍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위기는 누구죠?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금 가인에게 신경을 쭉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이겨야 되는지, 넌 지금 어떤 상태인지 7절에도 설명을 좀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들을 줄 아는데 받아서 순종 못하죠. 자, 8절 한번 보세요. 그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다른 번역본들에는 고했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들에 나가자, 이렇게. 들에 나가자고 꼬였다, 이렇게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끔찍한 첫 번째 살인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혀가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의 지경을 좀 넓혀갈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안전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가 신학적인 의견도 있지만 또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로는 이 가정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지금 삶이 있죠. 세월이 흘러가고 아이들 가운데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나가거나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있었을까요? 본문상으로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에 이미 세상에 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으로서는 첫 번째 커플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것을 가지고 상담하거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간에 막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과도 많이 커가니까, 예외도 하는 아이들이니까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이 문제를 겪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우리도 처음 아이를 낳거나 할 때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어찌할 줄 모르지만 어떨 때 우리가 많은 유익을 누리죠? 아이를 낳은 가정들은 어떨 때 유익을 누립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미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배우고 체득하고 실천하고 있는 선배나 동료들을 만날 때 내가 가진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어머, 너 그렇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옆에 있는 선배가, 맞아, 나는 그거 몰라서 고생 많이 했거든. 그런데 이거 찾아보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더라. 누가 그래요? 나도 몰랐는데 선배들이 알려줘서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유식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애 처음으로 학교 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막 얼마나 우리가 긴장합니까? 내 첫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예쁜 옷 입혀서 보냅니까? 그러나 사실 긴장이 많이 되죠. 내 마음대로 커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동료들. 남성들도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나 혼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다 경쟁자로 알고서 막 경쟁하고 이렇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더구나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합당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직장에 있거나 주변에 있거나 교회에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되고 함께 풀어갈 문제가 되어서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소그룹이나 공동체가 있다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아까 363장 찬양을 했는데 번역은 조금 본래 가사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선곡을 해놓고 곡에 대한 설명 없이 부르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긴 했는데, 그 363장에서 그 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본래 가사에서 구절은 뭐냐면 I must tell Jesus예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말해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나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너를 도우실 수 있어. 은혜해 주시는 하나님만 너를 도우실 수 있어. 그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가사에 1, 2, 3, 4절에 계속 나옵니다. 후렴은 계속 나와요. I must tell Jesus.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만 된다,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만약에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면, 만약에 이렇게 철이 들어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를 알 정도의 나이라면 대학 청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이 그런 소그룹이나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충분히 자신을 공개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잘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는 농사 짓는데 나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다른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 그래? 나는 물고기를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받아주시더라.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으셨어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 모임이 좋으니까 부끄러움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모임이 좋으면 내 속마음을 막 털어놓거든요. 우리 제자나요.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인가? 내 속을 어디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있는 속을 막 다 털어놓고 싶지 않습니까? 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친구랑 나누고 싶은 거죠. 만약에 가인이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놀랬겠죠? 가인은 아직까지 예배 성공하지 못한 적이 없으니까 어느 날 친구가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하고 또 깜짝 놀랐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받으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극복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을 못했다는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가인이 나중에 들을 말씀을 들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선을 일상 속에서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 게 너에게 복이야.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지만 가인이 믿음이 안 담겨있는 악인에게 속해 있는 마귀 새끼처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를 안 받아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 사랑 아니겠습니까? 틀렸다고 고백할 때 안아주신 하나님이시지만 틀렸는데 우기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인이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나중에 자신의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을 때 뭐야 나도 이런 때가 있네 돌아보는 거죠. 친구가 들었던 음성이 똑같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친구는 그런 말까지는 아는데 나는 이번에 분한 거야. 나같이 열심히 있는 내가 대학 청년부 회장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 나의 예배가 성공이 안 되고 나의 헌신을 받아주지 않으시나.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나눴던 내용들이 생각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자기도 그 공동체를 신뢰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부끄럽지만 지난번에 헌신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헌신하고 우리 대학 청년부의 헌신을 성도님들이 기뻐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았어 라고 본인이 동료들에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동료들이 그러겠죠. 아니야 네 거 받으시겠지. 네 걸 안 받으시면 하나님 누 걸 받아 할 수도 있고 진실하게 털어놓겠죠. 사실은 내가 언제부터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고 말씀도 내 귀에 안 들려와. 그냥 나 타성에 젖어 있었어. 너네들이 보는 건 겉모습이었어. 찬양도 그냥 겉모습으로 한 거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신뢰하니까. 그러면 이 자식 저 자식 하겠어요? 신뢰하는 공동체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으니까
얼마나 격려도 하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주겠어요. 그러면 가인이 통과했겠죠. 아벨의 경우, 가인의 경우,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모임에 갔더니 특강이 있는데 형제간에 우애하는 법 특강이 있어요. 형제간의 질투를 이겨내는 법. 형제간에 질투를 하나? 생각했는데 형제간에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 질투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형제간에도, 정말 친한 형제간에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한지를 보니까 딱 자기 집이야. 동생이 더 잘 되고 형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형이 동생을 질투할 수 있다, 시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기 형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 가인은 안 그래. 그런데 강사가 그럽니다. 아니지만 그럴 수 있으니 잘 나가는 동생들이요, 형을 위해 기도하고 겸손해라. 그러면 막 기도하고 살폈겠죠. 가인과 아벨을 키우는 아담 하와도 얼마나 많은, 이제 대학 청년 정도 되어 있는, 대학 청년 정도 되면은 어른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직업상의 전문적인 노하우로는 이길 수 있지만 다른 걸로는 이제 말싸움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말싸움을 시도하면 말싸움을 안 해버리죠. 요즘 젊은이들은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싸움 시도하는 어른 보면은 꼰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빠 엄마도 가인과 아담과 하와도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보면서 아담의 가정은 이런 소그룹이 분명히 없거나 적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구나. 2022년 9월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겸손하게 진정성 있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잘한 줄 알고 내 속을 모르는 타인들은 내가 잘한 줄 아는데 함께 나눠서 내 속을 공개하고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 소그룹, 특별한 친구들의 모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인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정말 애써서 노력한 거죠. 엄마 아빠는 에덴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첫 번째 그 간증이 담긴 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낳았던 이 아들을 원수가 거의 자기 자식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원수의 음성이 동시에 들리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할 때도 이미 악에 받쳐 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물론 가족들끼리도 소통하는 시간과 진실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 가운데 소통하는 것을 위해서도 여기 분명히 지금 엄마랑 자식들이랑 아빠랑 소통이 크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에 치밀어 올랐는데 엄마 아빠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가족들 간의 소통도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내 짐을 내가 혼자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혼자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부어줄 때만 가능한 섬김을 이 사람에게 하고 너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커지면은 그런 공동체가 막 생기게 되겠고 이럴 때 내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가 힘들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는지 묻고 듣고 내 것도 나누고 그러면 진짜 서로를 정말 신앙을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모임이 생기겠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한 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누가 즐거워하면 막 같이 듣고 함께 기뻐해주고, 누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하면 그 고통을 같이 감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면 내가 어려울 때 터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만 보이고 싶어요. 솔직히 조금만 내 속을 드러내놨는데 신뢰 못 받을 만한 공동체는 확 퍼뜨려버리죠. 소설이 쓰여지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속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를 키워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신앙생활을 충분히 나눌 만한 동료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우리 스스로가 용기를 내면 만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충만하게 잘 나가는 가정, 에덴에서 살아본 가정, 하나님과 소통하는 엄마 아빠, 예배 성공하는 아들 둘, 그중에 예배 성공 못하니까 분노한 아들, 충만하고 신령한 가정인데 이럴 수 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한 영화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영어로 되어 있지만 Everybody's Fine, 이게 Everybody Fine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에 나왔는데, 저기 포스트에 보게 되면 아빠가 이제 41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아내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깜짝 방문하면서 뭔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우리 애들이 잘 살고 있다고 들고 있는데 사진기 가져가서 좋은 장면을 찍어와야지 하고서 이제 여행을 출발하는데, 결국에는 실상들을 많이 목격해서 실망도 하고 답답했지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나는 사진을 찍고 싶어 했는데 나는 내 가족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포스트에 써 있어요. 됐습니다. 저희 보면은 제 아빠가 아내가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을 찾는데 자녀들이 나름대로 막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영화 채널 같은 데서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어가시면은 몇천 원이면은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꼭 가족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빠가 자식들을 많이 사랑해요. 많이 사랑하고 만나서 꼭 물어보는 게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자식들은 행복하다고 대답은 해요. 근데 아빠가 노년에 자식들의 집을 방문해서 본 것들은 뭔가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고 아빠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것들을 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는 답답하죠.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큰 딸을 보게 되는데, 큰 딸의 집에 갔는데, 큰 딸은 컸죠. 애가 학생이니까 컸는데 아빠가 부르는 순간 아빠의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어릴 때 예뻤던 그 딸이 막 뛰어오는 것으로 보여요. 아들들을 만날 때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였다가 다시 실제 그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 어렸을 때 그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으로 항상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애썼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빠가 깨닫고 더 화목한 가정이 되는데 결말은 좋습니다. 자식들은 아빠에게 눌려 있었어요.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못했어요. 아빠에게는 잘하고 있는 것만 보이고 싶었고, 아빠는 그걸 원치 않았는데 모든 이야기는 엄마랑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오해들이 풀려가는 장면인데요. 요즘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들이 뜨면은 읽다 보면 맨 밑에, 바로 밑에 뭐 있습니까? 우울하거나 어려우면 연락하세요 하는 그런 자살 예방과 우울증과 관련된 그 돕는 센터들 전화번호가 쭉 기사 밑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받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동료들 공동체의 도움받는 거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전문인의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정신의학과에 가서 상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몸이 아파도 병원 가고
보이지 않는 위가 아파도 가서 약 보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진단해주고 상황을 도와주는 게 정신의학과예요. 상담하는 것이죠. 그걸 왜 우리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너무나 좋습니다. 이 영화도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번 부모들이 한번 보시기도 하고 자녀들은 잘 보려고 안 할지도 몰라요. 더 재밌는 영화 보려고 할 거니까. 부모님들은 한번 Everybody Fine 한국말로 쳐도 됩니다. 그래서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나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는 지금 어떨까?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지?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느낄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했는데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기 또래에 맞는 공동체가 있고 신앙의 소그룹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까불고 놀지만 함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지 않고 친구들끼리도 이야기하고 선생님에게도 이야기하고 부모에게도 알릴 수 있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주변에,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와 동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운동들 하고 있는데 이제 걸음마다 한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마음들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사명기 13장 I must tell Jesus.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는 말씀할 거야.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는 말씀드릴 거야. 말씀드려야만 해! 하고 우리가 찬송했어요. 505장 할 거거든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주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풍성한 신앙을 하면서 그 505장의 신앙 고백을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손주도 그렇게 고백하며 이어간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각각의 가족들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에게는 이 본문상으로는 공동체가 없어요.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없어요. 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나는 내 내면을 안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움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 삶과 신앙을, 나의 중심을, 어려움을,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내게 붙여주시고 나도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누군가의 중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내게 붙여달라고, 또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원수에게 속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향한 원수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복된 가문 만들어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